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우 차인표 씨가 쓴 소설 인어 사냥에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인어 기름을 먹는 거예요. 인어 기름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대요. 인어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물고기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어 기름을 짜서 먹는다라는 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물고기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위하여서 그것을 잡아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소설은 영생하는 인어 기름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과 근원적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강력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당신은 먹겠습니까? 당신은 먹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해진 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저것 헛된 욕망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헛된 욕망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에 관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까? 누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죠?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따라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람처럼 떠나간 한 사람 누구죠? 조카 롯이 함께 간 거예요. 조카 롯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람과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반응은 똑같은 것이었죠. 떠나갔고 떠나갔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또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아브람을 선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역사가 어디로까지 이어졌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는데요. 이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역사가 마침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서 이미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울 당신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는 바울의 정체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방점을 어디에다 더 찍고 있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여기에 집중하여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여기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요. 좁게는 사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12제자만 12사도인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확장해 보니까 바울이 사도고 야고보 사도, 우리는 이런 사도들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바울과 야고보, 바나바 등 초기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해야 할 사명과 직결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즉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게 하나니, 거기에 밑줄을 그으면 될 것 같아요.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하여서 모든 이방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사도가 나오죠. 누구와 누구가 나오죠?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두 사도를 부르셨는데, 한 사람은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부르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해남 지역을 책임져라, 그리고 해남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사람이 있는가 하며, 너는 저기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부르신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는 그 직분에서 벗어난 삶, 즉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번 주일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감옥에 붙잡혀가 바울이 어디 앞에 이제 서게 되었죠?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는 어땠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언제 풀려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언제 풀려날 거야? 우리 같으면 그 정도 했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구나, 내가 이 고통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언제 풀려날까, 거기에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언제 풀려나리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저는 오늘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현재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증언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단번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때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죠? 단기 선교팀이 발리의 어떤 지역의 하산절에 인하여서 하늘문이 막힌 거예요. 하늘문이 막혔을 때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고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할 마음이었죠? 다시 해남에 내려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뜻 안에서 발리 단기 선교팀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발리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의 전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 갔던 선교지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바울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에게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는 3차 선교를 마칠 무렵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3차 선교로 복음 전함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3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전할 곳이 남아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로마가 남아있어요. 복음 전함이 로마에 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처럼 복음 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할까? 첫 번째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총 몇 대일까요? 42대예요. 42대를 거친 대장정이었어요. 42대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맡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는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겠는데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모른 요셉은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두고 지켜보았을까요? 율법에 따라 아마 그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백성의 태아는 어떻게 돼요?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순간에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남의 일이라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이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만 되려게 하죠. 하나님은 만약에 모든 경우를 막아주심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경우까지도 막아주심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의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도라고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강주로 이사 가신 집사님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가기 싫은 날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해 오셨냐면 지인 중에 시아버지께서 지금 해남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데 곧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가셔서 그분에게 좀 영접 기도를 해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난 후에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진 않았지만 그런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통화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하신 거예요. 듣기 싫다, 듣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잖아요. 입을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할까요? 권력이 필요할까요? 명예가 필요할까요? 어떤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전하라고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또 그 얘기, 식상한 얘기,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시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어떤 강력한 마음을 주시냐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그 마음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어떤 집에 살까? 무슨 일을 할까? 등등 그의 외적인 것들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그가 예수를 믿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모르고 있다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마지막 그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엄마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 급한 순간이 올 때마다 다른 것을 묻지 않아요. 엄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어디에 갈 수 있지? 천국에 갈 수 있지. 엄마,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엄마, 예수님 믿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우리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만 영혼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세대 가운데도 이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여기에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영혼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복음 앞에 서면서 우리 아동팀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였던 친구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다음 주부터 정한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아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가운데도 목장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가장 먼저 큰 관심사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에 불릴 듯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